우리는 지난주에 낮 시간에 롯의 선택과 결말이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가 롯이 자기 눈을 믿고 세상적인 풍부를 쫓아갔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고 아내까지 잃고 그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롯처럼 자기 자신의 눈을 믿고 세상적인 부여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결말이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붙들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만대로 흘러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가 가진 그 부를 마음껏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로 그 부를 이어갔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또한 풍부하고 윤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마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으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섬겨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일생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생 동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실 이스라엘이 좀 괴롭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반찬 삼아서 먹는다고 해도 날마다 소고기만 먹으면 질려서 아마 먹기가 싫어질 것입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질립니다. 하물며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하는 이 만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쥐야장장 먹게 되면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내용 앞에 부분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광야 생활 내내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메 위에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고 그 능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 만나, 이 메추라기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메추라기라는 것은 다키노와 껌과에 속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장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패두었더라. 11절에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라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됩니다. 2규빗 하면 한 90cm, 1m 미만의 이 메추라기가 몰려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했는데 성령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우리 인간적인 이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돌풍이 불어도 메추라기를 한 곳에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모은다면 불면은 불려서 또 떠나가려면 떠나가지 크게 소롯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성령 바람이라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진이 가운데 있으면 진 사방 하루길에 뿌려 놨습니다. 이스라엘 진이 여기 있다면은 동쪽으로 가도 하루길 동안에 가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수 있고, 서쪽으로 가도 남쪽이나 북쪽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안할 수 있는데, 사방 하루길에 이스라엘이 사는 그곳만이 아니라 사방 하루길 되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서 진 사방에 깔아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때려잡아서 모았더니만 적게 잡은 자도 10호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10호멜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한 호멜이 낙이 한 짐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이 10짐 정도를 적게 모은 자도 잡았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많이 때려 잡아서 놔둬야만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때려 잡느라고 밤낮으로, 낮 시간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때려 잡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봤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아마 메추라기를 때려 잡았나 봅니다. 많이 잡은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적게 잡은 자, 이거 무척 많습니다. 한 호멜이 낙이 한 짐이고 1.5리터 페트병으로 하면 151병 정도고, 말로 친다면 12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우지에 낙이 한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잡은 메추라기를 손질을 해서 진 사방에 그대로 놔두면 썩잖아요. 고기를 잡아 놓으면. 그러니까 배를 가르고 이렇게 손질을 해서 진 사방에다가 말린다고 늘어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3절에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종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도 한 대목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하는 걸 보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그 메추라기 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치셔서 진노로 치셔서 죽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는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저도 사실 이 본문이 지난날에 오랜 전에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로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기뻐서 잡아먹는데 왜 치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30절로 33절에 보면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엎드려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죄는 첫째가 욕심으로 행한 것이었고 둘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살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욕심으로 가득 찬 자를 두고 말씀합니다. 사방 하루길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한 달 내내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끼니 때마다 몇 마리씩 싱싱한 놈으로 골라서 때려잡아 먹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망가기 전에 필사적으로 때려잡아서 자신들의 소유로 쌓아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탐욕으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적시로 쳐서 죽였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 탐욕으로 행하는 정욕과 멸망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셨더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탐욕으로 행하게 되고 불신으로 행해서 결국은 헛되고 헛된 삶으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로 35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로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의문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고 실제 우리라고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속사람인 것처럼, 그죠? 사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겉 말씀이 있고 속 말씀이 있습니다. 겉 말씀을 의문이라고 하고 속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에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이 영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100독을 아니라 200독 300독을 해도
영의 말씀을 모르면 그거는 그 껍데기 성경만 알아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에만 빠집니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성경 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마음에 전혀 없는 성경학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학자들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철저히 공부해 온 성경학자들입니다. 그 성경학자와 성경 박사들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많은 그게 실제입니다. 우리들 또한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암기한다고 너무 좋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어떤 분은 성경은 전체를 외우다시피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얼마나 유식한지 대단하게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내면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비유가 아니면 전하지 않았더라 이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뭐 씨뿌림의 비유니 포도나무의 비유니 그 비유가 비유만이 아니라 안에 내면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갈과 사라 그것도 두 언약이라고 성경 바울 사도는 말을 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었는데 그 한 아내는 사라고 한 아내는 하갈이었는데 하갈은 여종이었다. 여종의 아내였다는 게 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에 있는 저 시내산과 같은 곳이고 뭐 우리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그곳이고 예루살렘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건 두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마엘 같이 육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 언약으로서 사라와 하갈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잖아요. 성경이 어디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사라와 하갈이 언약으로 표현됩니까? 많은 그 안에 내용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일이 그 당시에 안 일어났느냐? 아니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뭐 영만 진짜 배이고 그 사람은 헛것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우리 자신이고 속 사람도 우리 자신인데 문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진짜 나라는 존재는 영이라는 것을 말씀할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말씀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받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랬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아니 1개월 내내 주어서 몇 개 한다고 했으면 주실 텐데 뭐라고 저렇게 잡는다고 쌩 난리를 지었지? 이러고 어리석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껄껄 해차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러면 오늘 예배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자시고가 전혀 할 내용이 아니고 불신이냐 신념이 믿음이냐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받게 되면 저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못 받으면 우리의 삶도 망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지난날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 했는데 이 사건들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먹고 마시면서 자유로워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난주의 말씀이다, 이번 주 말씀이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의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영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1년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기독교 종교인으로서만 기독교인으로 남지 영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삶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변화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수기 11장 30절 35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에서 진행하여 하설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믿지 못해서 탐욕을 품은 자들은 모두 죽어 매장함을 당했고 남은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며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항상 예비해 놓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진사방 각기 하루끼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는데 만나는 매일매일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고 메추라기는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용할 양식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어느 교회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단골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고 마심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듣기는 듣고 아멘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행동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남은 생애를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 속에도 모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그거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더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난날에 처음 은혜를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의문이 생겼더랬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걸 주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말이죠. 그때 저 삶이 처절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걸 주신다지? 아니, 능력 있는 한 인간이면 뭐 돈도 주고 쌀도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먹고 마심을, 특별히 나의 우리 가정의 먹고 마심을 책임진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나 안 지나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알아보고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지,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진리랍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나도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님이 책임도 안 질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해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뻥쟁이 아니냐. 하나님이 뻥쟁이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은 뻥쟁이가 돼도 사람도 그렇게 안 되지만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의 아시는 한 분이 벨호가 공갈쟁이였습니다. 이름이 대실이라는 분인데 공갈쟁이 대실이 이렇게 동네에 얼마나 말을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그냥 아무 이익도 없어도 거짓말을 치고 이래가지고 공갈쟁이 대실이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공갈쟁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능자는 진실로 당신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결과로 전도사 생활에 내가 일하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먹고 마시며 누구에게 손 한 번 벌린 적도 없고 없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지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오늘 이기까지 성도 몇 없는 이곳에 지금 부천에서 이걸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이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의지하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저게 606호 치료도 매입을 해서 지금 수리한다고 지금 2주째 생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곧 이번 주에 다음 화요일 날에 폴리싱 깔기로 했으니까 폴리싱 깔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는 그곳에서 잘하면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한 푼 두 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탐심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때려잡는다고 날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그러니까 종일 종냐라는 말은 그날과 그날 낮 시간과 밤 시간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낮과 밤 또 내일 낮 내내 그렇게 매출하게 잡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종일 종냐라는 것은 낮과 밤으로 또 그 이튿날 종일토록하는 건 미래를,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를 먹고 사는 일에 전심해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리면 되지 무엇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일에 전심전력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그들의 일생을 헛되게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야 사례를 봤지만 성도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너희는 농떼이 부리면서 빈둥거리며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노력해서 열심을 하는데 그 중심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하고 천국을 위해서 힘쓰고 저축하고 노력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나라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에다 헌금 바쳐라 이렇게 듣거든요. 육신의 사람은 육으로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무래면 교회에다가 헌금 바쳐라 이런 거 말을 안 할 텐데도 이 의심 많은 인생이 육신으로만 자꾸 들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생각나고 보여지고 모든 것이 육신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 육의 몸으로만, 육의 눈으로만 쳐다보는 거다 그거죠. 영의 눈이 안 떠져가지고. 그는 영혼이 살아나야만 영의 눈이 떠지는 거거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하늘나라에 너희 보화를 쌓으라고 해도 헌금 바쳐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 돈 얘기한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욕으로 그렇게 듣는다 그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복이 됩니다. 사기꾼으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 보면 그럼 우리 삶은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거를 구하면 너희 필요를 내가 공급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떠서 오늘날에 간증하는 수많은 간증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전심했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자가 우리나라 안에도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는 이들을 보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심했다고 가난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도 그렇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전심해서 섬긴다고 섬기는데도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를 것 없이 하나님의 윤택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가난뱅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는 절대로 근심 걱정 속에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우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시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고 손가락 빨아가면서 그래 이 땅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면 됐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사는 그런 패배주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선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셔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인생이 망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3절에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고 결국 헛된 삶으로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오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성도들은 탐욕을 죽이고 묻고 탐욕을 죽여 묻고 가든지 자기 자신을 죽든지 그러니까 탐욕을 죽이든지 자기 자신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필수 코스가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거는 기본 코스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그 노정대로 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노정에는 반드시 기브롯 핫다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을 낸 자는 거기에 반드시 묻혀져야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의 탐욕을 죽여서 묻든지 아니면 내가 탐욕에 의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탐심은 반드시 죽여 땅에 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탐심의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매장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중 욕심을 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노력해서 잡아 쌓아둔 메추라기를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헛된 욕심일 뿐인 겁니다.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 부지런히 잡아 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모양이 같다라는 것,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차이가 있다면 잡기 전에는 내가 때려잡고 쌓아놓기 전에는 산 메추라기가 진상에 깔려 있었는데 내가 메추라기를 때려잡느라고 생고생을 하고 났으니까 죽은 메추라기가 진사방에 깔려 있다는 것,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차이뿐이지 진사방에는 메추라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차이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내가 메추라기를 잡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사방에 있는 메추라기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누릴 수가 있었는데 내가 때려잡아서 쌓아놓은 다음에는 내 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를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가 먹고 사느라고 죽으라고 돈을 벌고 쌓아놓고 살 때는 내 공로요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방 하루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 수십 년간 주님 섬기면서 항상 경험하는 바입니다. 성도가 많건 적건 교회의 필요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내 집의 살림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의 필요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일을 위해서 돈을 저축해 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축해 낼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어도 쌓아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은혜가 말이죠. 덕분에 하늘나라에는 보화를 많이 쌓았을 겁니다. 목회 적은 생활비 겨우 될까 말까 한 생활비 받고 살지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리 붙여주시고 저리 붙여주셔서 어떨 때는 100만 원 헌금하고 어떨 때는 300, 500 헌금하고 어떨 때는 1000만 원도 하고 2000도 하고 5000도 하고 1억도 해봤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헌금을 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거 생각할 때 돈을 믿음 없으면 이거 얼른 모아놔야지 사례비도 얼마 안 되는데 노후도 어쩔 텐데 그러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 없는 짓들이 그런다니까요. 쌓아놓고 살려고 한다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 굶으면 어떡하지? 미래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한번 맛봐보시기 바랍니다. 급박 그러면 돌아가죠. 뺑뺑 돌면서 어쩌다가 예배 한번 나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날라리 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의 권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면서 하늘의 부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서 욕심을 내기 전이나 욕심을 낸 후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방 하루길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럽니다. 내가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또는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지? 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거를 주의 일을 한다고 마음 쓰다 보면 내가 생활을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합니다만은 오늘 사방 하루길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오늘과 내일의 필요는 다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미래를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장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업 그만두면 어떡하지? 걱정 없습니다. 그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만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걸림이 된다면 일찌감치 때려치우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그건 때려치우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그거 죽으라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주일날에 예배 빼먹어가면서 일을 해도 겨우겨우 이 돈 저 돈 막는다고 생고생을 하며 지금 살고 있는데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나는 뭘 먹고 사냐? 이 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은 생각이고 무능력한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내일 우리는 생활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의 생일이니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일 일용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오늘 모르겠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러고 나서 보세요. 아니 믿음의 발을 한 발 떼봐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볼 것 아니에요. 내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내일 때거리가 없다고 오늘 일을 해야 된다고 뿌덕뿌덕 예배 안 빠지고 일을 하러 가면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하느냐고 하나님을. 내가 한계 밖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아멘이죠. 내가 한계 밖을 넘어가 봐야 인간의 한계 밖을 넘어가 봐야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것 아니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안 하면 한계 밖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은 에구먼이나 해가지고 돌아서고 믿음이 조금 자라다가 탁 때려 엎어버리고 홀랑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려서 거기만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믿음으로 한 발 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품어 안으십니다. 경험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거든. 야구바트 하나 들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 몽디 뜸질을 해서 장모사 때리 잡아도 내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 것 아닙니까? 안 해보고 자꾸 의심을 하면 어떡합니까? 해봐야지.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저희 내외는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살지? 무대뽀로 사나봐. 도대체가 무서운 사람이 소경이라잖아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서.
눈 뜬 사람과 눈 소경하고 싸우면 소경이 무조건 이긴대요. 베이는 게 없어서. 그리고 저기 경찰관하고 소방수하고 싸우면 소방관이 이긴다나. 왜냐면 물불을 안 가려가지고. 그럼 마찬가지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저희 뇌는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어떻게 살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저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저 어떻게 살까? 저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뭐 눈먼 소경이다 보니까 불안함도 없나 봐요. 두려움이 없나 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주님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일생 동안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시며 맛보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방 하루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탐욕을 반드시 멸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멸망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마음드리며 주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은혜를 힘입고 또 일용할 양식에 그 공급하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가득히 쌓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가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물론 천국은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영광이 각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기왕에 천국 들어갈 때 빈털터리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쌓아서 우리가 천국 문에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얘 아무개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우리 눈물도 좀 씻겨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꼭 좀 안아주시고 일생 동안에 토닥거려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